죠? 아멘이죠. 어느덧 가정이달 5월이 되었어요. 들을 보면은 온통 푸르러졌죠. 산도 뭉게구름처럼 산에 이제 잎사귀가 새롭게 돋고 또 꽃들도 이제 만발했죠.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도 하나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아름다운 계절 5월을 맞아서 말씀을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가정이든지요, 가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의 이 유무에 따라서 또 가장의 그 역량에 따라서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질 것인지 아니면 흩어질 것인지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는 가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도 이 집에 가장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형제들 간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정은 이미 끝장난 거죠. 형제 간에 막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가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형제들 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좋게 잘 지낼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가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집안에서 불화가 있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가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도. 현재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국무총리에서 또 경제부총리에서 이제 교육부총리로 내려갔죠. 대통령이 없으니까 서로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도자가 없으니까 참 불행한 일이죠. 하지만 어쨌거나 6월 3일이 되면 이제 정해진 법에 따라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것입니다. 전 기대가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기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바벨 동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직함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죽도록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선출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시다시피 지금처럼 이렇게 어지러울 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이 자기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맨정신으로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맨정신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도 있죠. 연애할 때. 사랑하면 밤하늘에 별도 못 닫아주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날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또한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오직 자기 안위에만 급급한 자는 결단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가 뭐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이유인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그 마음 가운데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 배만 채운 것이죠.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백성을 이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유능한 지도자는 자기 공동체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은요, 자기의 스승이자 지도자인 예수님을 잃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제자들은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누볐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스승이시고 지도자이시고
구심점이었던 이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탄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야, 이제 이놈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없어졌으니까 이놈들이 뿔뿔이 흩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더러는 떠났죠. 12제자 중에서. 더러는 떠나고 이제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거죠. 이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갖고 흩어지지 않고 모였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어때요?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때 창자고난 이 예수님 옆구리, 못자국난 예수님의 발목, 손목 이런 것들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잠시 떠나 계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떠나 계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몸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장차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심판하시러 오시는 그때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 땅에 머무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이고 또 제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들 옆에 안 계시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무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옆에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무료하니까 드디어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직업이 이제 어부니까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간다니까 친구들도 따라서 같이 있던 동료들도 같이 따라서 고기를 잡으러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은 총 7명이 있다고 그러죠. 베드로,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그리고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2명, 이렇게 7명이 같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들이 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누구보다도 끈끈한 우정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 친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이러한 끈끈한 관계를 원하셨을 거예요.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한 형제처럼 잘 지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단마귀들과 싸우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의 권세자들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혼자 개인 플레이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럿이서 같이 모여서 있는 것이 유리하겠죠. 사탄마귀들을 대적해야 되고 이렇게 사탄마귀들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흩어지지 않고 한 군데 모였다가 베드로를 따라서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어쩐 일인지. 왜 그랬을까요? 왜 못 잡았을까요? 자, 이 장면은요, 누가복음 5장 말씀과 겹치는 장면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선발하시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엄연히 누가복음 5장과는 배경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자들이 밤에 나가서 밤새도록 바다에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물을 건져 올리면서도. 아이 그래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어때? 우리가 고기 잡으러 나온 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다 해도 그냥 바닷바람이라 쏘이면 우린 그걸로 만족하면 되는 거야.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건져 올리면서. 이게 뭐야? 이거 왜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래서 신경질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눈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고기를 잡았느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대답해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아멘? 사는 여러분, 이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이들의 직업은 다 어부예요. 그러니 고기 잡이는 베테랑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물을 던졌을까요? 아니면 저 사람 뭐야? 도대체 누군데 우리들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때 제자들이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던졌을 것 같아요. 던지라 그러니까. 왜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잡은 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을 들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놀라지 않았겠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했어요. 그런데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명령에 따라서 그물을 던지니까 이렇게 그물을 들어올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이때 의아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이때. 그리고 한 사람이 보는 거예요. 주님이시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고서야 이들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제자가 바로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아무튼 요한의 이 외침에 따라서 다른 제자들도 비로소 스승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아니시면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이런 기적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병마가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요.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과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외치면 어떻게 되죠? 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더러운 사탄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베드로는요. 이때 마침 우통을 벗고 있었어요. 근육질의 남자가 우통을 벗고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요한이 주님이시라고 이렇게 외치니까 베드로 깜짝 놀라가지고 뭐? 주님이야? 그러면서 그 웃옷을 주워 입고 바다로 뛰어든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뛰어들 텐데 왜 또 웃도리를 입고 뛰어드는지 아무튼 웃도리를 입고 뛰어드는 거예요. 배를 몰아서 육지로 가기에는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나 급한 거예요. 언제 노를 져서 육지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뛰어내려서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어때요? 배를 타고 나오는 거예요. 배를 타고. 왜 배를 탔겠어요? 고기 때문에. 잡은 고기 버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 고기 때문에 배를 타고 오는 것입니다. 이때 배와 육지 거리는 얼마냐고? 불과 50칸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 50칸을 계산해 보니까 200규빗이래요. 200규빗. 그러니까 200규빗을 오늘날 미터 단위로 환산하면요. 90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헤엄칠 수 있는 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충분히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90m는.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빨리 육지로 나갔을 거예요. 이건 뭐 배 돌리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베드로는 씩 하고 벌써 나갔을 거예요. 제일 먼저. 그리고 이제 고기 잡으는 다른 친구들도 다 이제 올라왔죠. 이때 마침 예수님께서는 뭐 하고 계셨어요? 제자를 먹이시려고 숯불에다가 생선을 올려놓고 생선을 굽고 계신 거예요. 거기다 떡도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제자들이 육지에 다 올라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 이게 뭐예요? 지금 잡은 생각. 니들이 잡은 고기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아도 그물이 찢어지질 않아요. 그거 희한하죠? 안 찢어지는 거예요. 만약 그물이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애써 잡은 고기가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찢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전 이 말씀 보고 은혜를 많이 받아요. 주님이 하시면 완벽한 거예요. 찢어지지가 않아. 아무리 배가 불러도 배가 안 터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당연히 애써 잡은 고기 다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불신자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막 우겨요. 야, 그거 되는 일이야? 안 되는 일이야? 그러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막 그러고 우겨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하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육지로 올라온 이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여요. 뭐냐면 첫 번째는 그래 밤새도록 수고했어. 이 말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는 내 말에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거야. 이 말씀이 아니겠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동안 고생했다고 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제자들을 먹으셨어요. 구운 생선, 떡, 이런 건 미리 다 준비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 제자를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먹이셨는데 가만두겠어요?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끼껏 먹였습니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 이때 베드로가 받은 사명이 특별한 것일까요? 이때 주어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은요, 일반적인 거예요.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주의 종이라면 누구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명이 바로 예수님의 양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일 먼저 베드로에게 주시는 이 사명이 바로 예수님의 양들을 양육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다른 제자들보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이 말씀 안 하려고 하다가 또 하는 것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 아가파오라고 해요. 아가파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죠. 이 아가파오가 바로 이 뜻이 아낌없이 주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거.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향해서 아낌없이 주시는 어머니 그 사랑. 아버지는 못해요. 아버지는. 저도 남자지만 아버지는 못하지만 어머니는 해요. 어머니는. 자식이 기차 가는데
자식이 넘어져 있어. 기차는 오고. 못 일어나.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그러는데 엄마는 뛰어들어가요. 그리고 던지고 본인이 깔려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어땠겠어요? 당당했겠어요? 아니면 부끄러웠을까요? 과거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기도 맹세했어요. 그쵸? 마태복음 16장 우리 보겠습니다. 16장 21절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연결했어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어떻게 됐어요 근데? 과연 베드로가 이 맹세한 이 언약을 지켰어요? 베드로는 지키지 못했어요. 맹세를 저버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고 밤새도록 신문을 받을 때 이때 문 지키는 여종이 뭐라 그래요?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나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절대 모른다고. 어떻게 얼마나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에 72절을 찍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물론 베드로의 본심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겠어요? 근데 베드로도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떨결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베드로의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쯤 됐을 텐데 이때 친구랑 같이 호박밭에 가서 호박을 딴 일이 있어요. 이때 호박을 딴 이유가 뭐냐면 그때 이제 여름인데 개울에 가서 이 호박을 가지고 물놀이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다른 아이들은 참외를 가져오는데 뭐 참외가 없으니까 이제 남의 집 참외를 따러 간 거예요. 가기는. 근데 가보니까 참외는 없고 호박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꽁 대신 닭이라고 야 호박이라도 가지고 놀자. 그래서 호박을 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호박을 따면 너무 조그매. 또 너무 커. 왜 그러겠어요? 참외 많은 게 없는 거예요, 호박이. 딱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호박이.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동그란 호박이 있는 게 아니라 길다란 호박이잖아요, 밭에 기르는 거는. 그러니까 참외 같은 호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대여섯 개 호박을 딴 거예요. 따서 집어넣는. 이렇게 대여섯 개 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밭을 여기저기 뒤집어 돌아다니는 이때 호박밭 주인이 소리 지르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이놈의 식당 아버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겁이 나요? 그래서 저 친구는 이제 둘이 갈라서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상수리 검문소를 지나가지고 학교 오다 그랬으니까 검문소 지나가고 논두렁 타고 이렇게 도망을 왔어요. 그리고 얼마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집에 오는데 밤나무에서 매미가 울어요. 매미가. 그래서 야 이거 매미를 잡아야지. 그래서 매미 잡으러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막 이제 잡아갖고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와서 밑에 있는 거예요. 나무 밑에 와 있는 거예요. 뭐 꼼짝없이 붙들리고 말았죠. 이제 그 아저씨는 다짜고 떨어. 너 우리 호박 땄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겠어요? 순간적으로 아니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보고 쫓아온 거예요, 계속. 검문소에서 헌병들이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저는 저리 도망갔다고. 그런데도 저는 그걸 잊어버리고 아저씨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라. 얼떨결에 대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저의 이 마음을 이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 방어를 위해서 뻔한 거짓말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국 그 아저씨 손에 이끌려가지고 저희 어머니한테 끌려왔어요. 그러면서 이놈의 자식이 우리 호박을 땄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시켰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옹호해 주셨겠어요? 절대로 옹호하시지 않았어요. 헌들 더 뜨시는 거예요. 아저씨, 그럼 아주 그냥 뒤지게 혼내주라는 뒤지게 혼내주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그 아저씨 끌려다니고. 그래서 결국은 싹싹 빌었어요, 아저씨, 절대로 안 그럴게요. 다음에 절대로 안 그럴게요. 그러고 싹싹 빌었어요. 그리고 풀려났습니다. 아무튼 베드로도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부끄러운 추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했던 것이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여러분 이렇게 이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도망가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 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베드로가 본심은 원래 이렇게 예수님 배신할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심적으로 너무나 위축되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것도 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계속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수속제자인 베드로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가 있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동안 심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이 베드로,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 이 다른 제자들도 다 회복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야. 회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디베라 바다로 찾아온 거예요. 고기 잡는 이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베드로도 알고 예수님도 다 아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베드로서는 너무나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네가 나를 목숨보다 더 중하게 여기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베드로는 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일반적인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왜 이 사실을 제자들 앞에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위축된 베드로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수속제자로서 어려운 계제바위 앞에서 스승이신 예수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까 이거 보통 일이겠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처럼 벌하시지 않는다면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사실은요, 묻히고 말할 수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 눈앞에 이렇게 똑하니 나타나셔도 계시니 이때 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그저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뿐인 것입니다. 죄송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가파오 이 사랑을 물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베드로가 필레오의 사랑을 대답한 것입니다. 헬로 필레오는요, 이 필레오의 사랑은 이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은 조건 없이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서로가 주고받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로서는 예수님처럼 아가파오의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가파오의 그 사랑을 했더라면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인간적인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또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3번씩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두 번째에도 아가파의 사랑을 물으시고 계속해서 베드로는 필로의 사랑을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바꾸셔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렇게 베드로에게 필레오의 사랑을 물으시는 거예요. 필레오 사랑. 여태까지는 아가파우로 물으셨다가 이제는 필레오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때요? 필레오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러면 이 자리에 함께 있던 다른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들도 아가페의 사랑을 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필로의 사랑을 했을까요? 당연히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필레오 사랑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정녕 아가페의 사랑을 했더라면 스승인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날 밤에 이렇게 다 도망을 갔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셔요.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추운 겨울에 안 돌아가시고 이렇게 꽃피는 춘삼월에 돌아가신 것이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신 거 아니냐. 이런 생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주고받았어요. 이렇게 돌아가시면서까지 다 배려를 해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이렇게 제자들을 배려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이렇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아가파오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고통이 상당히 가셔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잖아요. 자,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아주 부끄러워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이기적인 사랑을, 그 이기적인 이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십니다. 내 걸 다 챙기고 나머지만 하는 이 이기적인 사랑을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그 필요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양을 먹임에 있어서 거창하게 목숨을 거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인간적인 사랑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서로 나누는 그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웃에게 내 소유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주변에 여러모로 어려운 이웃들이 많아요. 뜻하지 않은 산불로 인해 가지고 고통당하는 이재민들이 있고 또 몸이 불편함으로 고동이 어려운 이웃들이 있고 불의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혼자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가정이달을 맞았잖아요. 5월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웃을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나를 남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내가 실컷 쓰고 이 남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 소유 중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아깝지만. 콩 한 조각이라도 나누는 심정으로 내 소유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나눔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사랑인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도요, 산불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서 교단 총회에다가 선물을 보냈어요. 이따 결산할 때 보시겠지만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나눔이
우리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우리 이웃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